흑암 경제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삼경제 잠시 좀 보려고 합니다. 보기 앞서서 우리가 이 치유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바로 치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특히 우리의 이 생각부터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이 종처럼 바뀌거든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야 이 각인된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생각이 안 바뀌니까 이제 각인이 안 바뀌었죠. 근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갈보리 산에서의 예수님을 보고 다 도망갔죠, 사실은. 그게 바로 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제자들의 생각이 바로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자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지? 이제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 제자들의 생각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 바뀌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고 이제 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구나. 그리스도가 전부 다구나. 그때부터 이제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거죠. 그전에는 자기 생각으로 산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 생각, 그게 이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 속입니다. 내 생각, 내 중심.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체험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기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래 바뀌어집니다. 기도해라 해서 하는 거는 사실 생각 안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에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근데 아브라함 생각 아직 안 바뀌었거든요. 가라 해서 꾸역꾸역 진집 오기는 왔는데 이 생각이 안 바뀐 거야, 아직. 이제 진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오지요. 생각이 일단은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이제 좀처럼 내 중심에서 안 바뀌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갈보리산 감람산이 언약이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짜 응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야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에 우리에게 이 각인이 바뀌어지는, 그게 그냥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요. 갈보리산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도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살고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좀 희한한 말이잖아요. 그리 되어지니까 이제 제대로 돼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참 그 고백들을 잘 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자기의 생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어졌잖아요. 자기의 생각. 예수는 그리스도 절대 아님, 여기서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하니까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다메섹 동에서 그 부활하신, 죽었다고 했는데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빛으로 찾아오신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결정적일 때 딱 바뀌어졌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마치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오지요. 우리의 생각이 이제 진짜 바뀌는 시간표가 옵니다. 전부 다 내 생각으로 살다가 불신앙 꽁꽁 감춰두고 절대 안 얘기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그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었구나. 이거 내버려야 되겠구나. 그래 딱 돌아서게 되죠. 그게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단을 쌓으면서 계속해서 단을 쌓으면서 그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특히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거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가 모든 거구나라고 되어질 때까지 안 되어지는 만큼 고생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고생을 좀 이제 덜 해야 되겠다.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사도 바울은 풍성한 은혜, 족한 은혜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 누렸죠.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사도 바울은 찾아 누렸습니다. 풍성한 그 은혜, 아주 족한, 만족한, 하나님께서 만족하다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너에게는 족한, 풍족한, 만족한, 충분한 은혜를 내가 내게 줬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 어떻게 바뀌느냐? 138로 바뀌는 겁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제 갈보리산에서 이제 감람산으로 오게 된 거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40일의 이 축복, 감람산의 40일, 그게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여지껏 내 생각으로 늘 살았다가 이제 40일 집중으로 이제 확실히 바뀐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체험하고 나서 이제 확실히 생각과 각인이 싹 바뀐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바뀌니까 할 게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물론 예수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이끌어 오십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다 안 되거든요. 결국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라고까지 옵니다.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때부터 응답은 제대로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계속 24 기도, 3집중 계속 메시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생각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죠. 생각이 내 생각, 이게 진짜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사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제 광야 40년 갔구나. 생각이 절대 안 바뀌는구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 바꾸는 40일 그거 하라는 겁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일단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물로 세례를 베푼 것처럼 요한이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받는 그 시간표가 온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그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40일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 시간표. 이제는 내 생각이 필요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것들이 보이지니까 777 기도하면서 내가 힘도 얻게 되어지고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40일 바뀔 때까지 40일 꾸준히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 우리가 새벽에도 한번 40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40일 1차 해가지고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40일 1차 해가지고 40일 동안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주간 쉬고 그 다음에 또 한 주간 또 40일 또 시작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까지 하니까 계속해서 일주일에 5일 40일이면 한 8주 되나요? 8주 정도 우리 작정하고 계속해서 진짜 제가 사복음서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한번 40일 동안 계속 집중해볼까 그런 계획을 계속 갖고 있어요. 언제 할까? 그 40일 그 집중의 시간표를 계속해서 우리 생각이 바뀌고 정말 우리의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 적어도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집중해야 될, 그 다음에는 바뀌면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계속 지속이 되겠죠. 하여튼 우리에게 이 각인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 뇌 여기도 바뀌고요. 또 우리의 영혼, 또 우리 육신 다 바뀌는 겁니다. 우리 육신도요. 생각이 바뀌어야지 건강해집니다. 살 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의사들이 통계를 냈는데요.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의사들이 통계를 낸 거를 지금 서울대학교 신경외과 의사가 좀 잠깐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좀 과체중 있죠. 과체중. 과체중의 사람이 좀 오래 산답니다. 더 오래. 병에 걸렸을 때도 좀 더 오래 살고 또 병에 안 걸렸을 때에도 더 오래 살고 정상 체중하고 비슷하게 더 오래 사는, 약간 더 오래 사는 통계를 1800년부터 시작해서 의사들이 통계를 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근데 말을 안 하죠. 살찌라고 하는 거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살찌면 더
병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근데 통계적으로 해보면 조금 과체중이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좀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되죠. 일단은 너무 마른 사람이 제일 먼저 간답니다. 마른 사람이 제일 먼저 죽는데요. 그래서 이거 참 희한하네. 마른 사람이 오래 갈 것 같죠. 근데 마른 사람이 제일 먼저 죽는답니다. 병에 걸렸을 때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이 지방층에서 에너지 나오는데 마른 사람은 그 지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근육과 지방. 그래서 그런 의사들이 통계를 내고 있더라고요. 일단 육신도요, 우리 생각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통하자 그 얘기는 아니고 건강하게 세계복음화 하려면 일단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너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그거는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사실적으로 오래 못 삽니다. 좀 생각을 여유 있게 너무 스트레스 되면 오히려 그게 마음에 더 안 좋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 생각을 하나씩 바꿔야 되겠구나. 운동하고 음식 골고루 드시고 호흡 길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운동도요 너무 만보 걷는 건 운동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만보 걷는 게 그게 운동이 아니랍니다. 노동이랍니다. 노동. 의사들이 계속 지금 다시 바꾸고 있어요. 희한하게. 그렇다 해서 우리가 운동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게. 그것도 좀 생각을 좀 많이 나에게 맞는 운동이 뭘까 또 연구 좀 해야 되고 나에게 맞는 건 내 몸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생각을 계속 바꿔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세계복음화하다 우리는 이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생각을 좀 바꾸고 여지껏 내 생각 늘 가지고 왔던 그것이 하나씩 바뀌게 될 때 이제 응답의 자리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각인이 바뀌어지는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건데 그냥 막상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777 붙잡고 기도하는 것인데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 또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응답의 완전성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 그거를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의 이 각인이 확실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메시지 붙잡고 이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일단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믿었죠. 또 이분들이 기도,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믿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흑암세는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진짜 응답이 임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분들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응답을 제대로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모든 게 다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현장 나도 바뀌고 자신도 바뀌고 현장도 바뀌고. 나중에 사도 바울 팀 같은 경우는 시대를 바꾸는 응답이 그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 예배를 통해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현장에 내 가정에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도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면 흑암이 무너진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인 거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응답이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렇게 메시지를 붙잡고 세 가지 완전성 언약을 붙잡고 이 축복이 내 에게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 되어지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각인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 메시지가 우리 안에 각인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그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했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도록 오로지 기도하게 될 때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너무 가볍게 여기더라고요.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아닙니다. 말씀 소중하게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또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게 안 돼요. 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하신다. 그때 우리가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게 될 때 우리가 잠시 볼 때 사단은 영원합니다. 죽지 않아요. 대신 이 예수님 오신 재림하에 오시면 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 지옥에 가둘 뿐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흑암 경제가 흑암 경제는 영원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부터 이제 흑암의 경제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거니 이기주의 경제가 일어나게 됐고요. 그 다음부터 고난, 재난 계속 임하는 고난의 경제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땀이 흘려야만 이제 밥을 먹게 되어지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도 결국 고난당하고요, 어려움 당하고요, 그런 고난의 경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6장에 우리가 잘 알긴 네피림 시대가 왔습니다. 네피림 경제가 왔죠. 악의 경제입니다. 악을 행하는 경제. 나중에 그것도 재앙을 맞죠. 홍수로.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바벨탑 경제입니다. 힘을 합쳐서 뭔가 하면 될 줄 아는 경제가 왔죠. 근데 결국 그게 또 무너졌습니다. 멸망의 경제로 이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흑암의 경제, 이 흑암의 경제 속에서 누구를 택했냐면 아브라함을 택한 겁니다. 그것도 여기에 본산지, 흑암의 경제의 본산지, 바벨탑이 세워져 있는 그 본산지 갈대아 우르에서 일단 나오게 된 겁니다. 나와서 이제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알면 빛의 경제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 빛의 경제는 우리가 교회 헌금하고, 여러분들 헌금하시고 또 선교, 그래서 이렇게 선교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나라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당회에서 좀 결정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일단 나라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선교헌금 그냥 내시지 마시고 거기에 나라를 쓰고, 우리 선교헌금 하시잖아요. 나라를 쓰고 그 나라에 대한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을 붙잡고 이제 선교헌금을, 선교헌금의 이 기도 제목이 이제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놓고 계속, 한 나라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선교의 헌금을 보내는 건 우리 이 교회에서 당회를 통해 또 여러 가지 결정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기도 제목을 나라를 놓고 또 거기에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전부 다 빛의 경제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좌 위에서, 그 보좌, 하늘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누리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좌에서 주시는 그 권세를 누리면서
그 권세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빛의 경제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언약 붙잡고 불신앙 내버리고 생각이 바뀌고 각인 바뀌고 이제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이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어졌죠. 그래서 멜기세덱에 11조 드리고 그런 것도 다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경제는 우리에게 렘넌트 경제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네피림, 우리는 이 네피림 시대, 지금도 이게 계속되고 있어요. 네피림 경제, 이게 흑암 경제죠. 악한 경제입니다. 재앙 경제입니다. 이 경제를 하나님은 이 렘넌트 경제로 하나님 바꾸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렘넌트 경제는 다른 게 아니라 남은 자 경제입니다. 남은 자, 이 복음을 위해 24 할 수 있는 남은 자의 경제를 바로 렘넌트 경제라고 하죠. 세 번째는 이 창세기 12장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선교 경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적인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대표적인 축복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대표적인 그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셨죠.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겠다. 당할 자 없게 만들겠다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제는 그랬잖아요. 근원적인 축복까지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바벨탑에 있던 갈대아 그 네피림 경제의 바벨탑 경제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걸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경제가 이제 그렇게 오게 됩니다. 4대 만에 이 경제가 4대 만에 요셉을 통해서 응답이 됐어요. 얼마나 큰 경제냐면 모든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다 살릴 만큼의 경제가 됐죠. 요셉이. 그게 선교 경제입니다. 우리가 이 흑암 경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경제를 삼경제를 열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도 굉장히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헌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선교 헌금도 그렇고요. 또 건축 헌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헌금할 때, 우리가 드리는 헌금할 때 그 헌금이 정말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헌금이 결국은 삼경제, 세계복음하는 경제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숨겨둔 이 제자들이 현장에서 곳곳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삼경제를 회복하셔서 세계복음화 이루시게 된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메시지. 일단 우리에게 각인이 바뀌어지는 가장 중요한 언약, 138의 언약을 붙잡고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각인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는 어찌 보면 각인이 바뀐 만큼 응답을 누리게 되죠. 특히 이제 각인 바꾸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예배 기도의 완전성, 응답의 하나님 나라 완전성,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바뀌어지는, 각인이 바뀌어지는 그때부터 응답을 제대로 초대교회 사도 바울 팀에게 하셨던 것처럼 제대로 응답을 주신다. 그리하게 될 때 흑암 경제는 이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로 바뀌어지는 우리의 업이 또 우리의 헌금이
그 삼경제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 어떤 응답을 어떤 그 경제를 풍족하게 줄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그렇게 쓰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를 하나님이 숨겨두고 계시는데 그 경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숨겨진 제자를 찾을 때 그 경제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고, 특히 요즘에 이 가족 삼기 운동 이런 걸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특히 우리가 일꾼 하나를 우리 지금 몽골에도 월요일부터 캠프팀이 51차 10년 동안 51차로 캠프를 했어요. 선교사님이 강성 선교사님이 51번을 거의 캠프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특히 다랑인가 hentin가 그쪽에 한 지역에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고아들 같은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사역 팀이 이제 이번 캠프 팀에 이제 합류돼서 그 아이들에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랑부 아이들, 특히 또 이런 아이들을 사역할 수 있는 팀이 이번 51차 캠프 팀에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가족 삼기 운동, 한 영혼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이 복음과 또 복음 훈련도 시키지만 그들에게 정말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복음 가지고 실력 가지고 몽골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인재들로 클 수 있다면 우리가 충분한 거죠, 그걸로. 그래서 가족 삼기 운동도 우리가 기도하면 결국 렘넌트들이 시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세워지게 된다. 우리는 의미 있게 그 의미를 두고 헌금하고, 의미를 두고 선교를 하고, 의미를 두고 후대들 렘넌트들을 키운다면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삼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난 형편도 안 되고 풍족하지도 않는데 어떡할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면, 체험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속에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삼경제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지는, 오직 그리스도 138로 각인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이제는 흑암경제가 삼경제 시대를 열 수 있는,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를 열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특히 우리의 발걸음통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7포인트의 숨겨진 제자들을 찾는 귀중한 우리의 여정 발걸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